오늘 말씀 에스더 4장 16절에서 5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5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어전에 나가야 땅의 어전이 열린다. 하늘의 어전에 나가야 땅의 어전이 열린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옵사이드라는 반칙이 있습니다. 옵사이드. 여자분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반칙이 뭐냐면 공격할 때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먼저 앞서 들어가면 반칙입니다. 그때 이제 심판이 깃발을 들고 휘슬을 불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수가 엄청나게 멋있게 골을 넣어도 심판이 옵사이드 깃발을 들면 무효입니다. 말짱꽝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그 VAR이라고 하죠. 비디오 판독 때문에 이제 더 항의할 수가 없죠. 저는 가만히 이것을 보면서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이러한 동일한 영적인 이 옵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멋진 일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그것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옵사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 일들을, 이 영적인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성도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쟤는 참 내 마음에 합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을 쓰러뜨려서였을까? 아니면 시편 23편처럼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이 다윗이 지어서였을까?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끈 왕이어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즉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자기 인생 앞에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늘 앞서가는 주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도망자 시절을 보낼 때에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나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지금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우리가 이 도망자 시간을 끝낼 수 있습니다. 모두 다가 그렇게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며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뒤로 물러설 줄 알았어요. 영적인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늘 앞서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다양한 문제 같지만 결국 가만히 보면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누구 생각이 앞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사고 사건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늘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시는 거죠. 영적인 옵사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범하지 않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앞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앞서가게 할 때 때로는 많은 순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멈춰 보일 때가 있어요.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이거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혹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고 영적인 옵사이드를 말씀하시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확한 심판장 되신 주님께서 야, 너 그거 옵사이드다 라고 깃발을 드실 때 기꺼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시작.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먼저 뛰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봤죠. 모르드게는 하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너를 준비시키셨다라는 이 사명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4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러한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고 에스더는 아주 놀라운 결단과 각오를 하죠. 그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정치인들도 이 말 많이 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뭔가 결단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특별히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내용들이 그냥 믿음의 선택을 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너무나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스더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에스더 말처럼 왕 앞에 나간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의 마음이 에스더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죽지 않는 딱 하나의 길이 있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금규를 받아야 삽니다. 금규를 받아야 유다인을 구해달라 말라, 그 다음 스텝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왕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는 에스더를 뭘 보고 금규를 내줄까요? 그녀가 갖고 있는 돈을 보고 기뻐하며 금규를 내줄까요? 그녀의 탁월한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규를 내줄까요? 뭘 보고 금규를 내밀 수 있을까요? 왕이 에스더를 기뻐하여 금규를 내밀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죠.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라면 무기,
그녀의 아름다움입니다. 외모예요. 왕의 그 아름다움을 어필해야 금규를 받을까 말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왕 앞에 나가기로 작정하면서부터 에스더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해 가장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꾸며야 됩니다. 왕국에서 자기가 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아름답게 꾸며야 될 때인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이것들을 하지 않고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뭘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지금까지 나를 나대게 했던 그 능력, 나를 왕후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게 했던 자신의 그 능력, 그 외모, 그 아름다움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에스더의 눈앞에는 두 개의 어전이 보입니다. 두 개의 왕의 자리가 보여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내가 이제 나아가야 될 아하수에로 왕의 어전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어전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의 어전에 나가기 전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어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죠? 자신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아하수에로 왕의 그 규를 얻기 전에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규를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지금까지 내가 믿고 붙들었던 것, 자신의 유일한 능력, 나를 나다게 한 그 아름다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기로 그녀는 지금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아름다움을 왕에게 보여주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녀의 모습에 마치 입이 떡 벌어지는 것처럼 주저없이 자신의 규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그게 5장 2절 말씀 아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절 말씀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십니까? 성도님들, 3일을 최선을 다해 외모를 꾸며도 모자를 판에 3일을 금식했어요. 밥은 안 먹을 수 있어요. 3일을 물도 먹지 않았어요. 3일을 물 안 먹은 적 있으십니까? 반나절만 안 먹어도 사람이 초췌해집니다. 아무리 에스더가 이쁜들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고요? 평소보다 훨씬 더 3일을 금식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기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눈에는 어느 때보다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 매우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헨.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이 헤세드와 헨이 같은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 그 이면에는 뭐가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헨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얼마나 그녀가 사랑스러웠던지요. 왕은 에스더가 무슨 말을 떼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죠. 3절에 보십시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던지, 자신의 규를 선뜻 내미는 것도 거세도 왕의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한 왕이요, 그 욕심 많은 왕이요, 그 난폭한 왕이요, 내 나라의 절반을 떼준대요.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에스더가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부디 왕의 규가
나에게 내려줘서 생명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은혜의 기도를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에스더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규는 왕의 규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왕으로부터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응답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하수에로 왕의 어전의 문을 연 것은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눈에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서 그 규를 선뜻 내준 것은 에스더의 노력과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그녀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땅의 왕을 만나기 전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물론 이번 일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아하수에로 왕이 결정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실상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에스더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3일의 시간 동안 그녀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왕께 은혜의 규를 받고 그에 대한 답으로 땅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보셔서 충분히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내 방법, 내 실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게 했던 어떤 나의 건강, 내 돈, 내 커리어, 내 직장, 가족, 친구들 다 동원해도 통하지 않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어전으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에스더는 기도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머문 후에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쓴 거 아니에요? 하늘의 어전이 열리면 땅의 어전도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묶고 풀리면 땅에서도 묶여지고 풀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전 앞에 나가 왕이신 그분께 은혜의 규를 얻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옵사이드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경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에 골을 넣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나의 전으로 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의 규를, 구원의 규를 너를 위해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절망적으로 느끼는 어떠한 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해결책이 없어 보이나요? 자꾸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늘 업사이드 깃발이 올라가 늘 제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전 앞에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내가 붙들었던, 지금까지 나를 나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삶의 위기 앞에 왕후라는 그 이름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는 이 문제 앞에 여지껏 내가 붙들고 나의 힘이 됐던 그 아름다움을 의지하여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좀 더 완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는 오늘을 에스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게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하스로 왕이 내미는 금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금규를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하여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에게 은혜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아하수에로 왕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숨게 만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 병실에 누워서 너무 힘듭니까?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끼어진 관계 때문에 깊은 슬픔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곳에 물러나 하나님의 어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은혜의 귀를 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왕과 마주한 에스더는 이 땅의 왕 앞에서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왕께 말씀드리고 나면 지상의 그 어떠한 왕에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왕 앞에 먼저 엎드림으로 이 땅의 그 어떤 왕과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다짐과 함께 실제로 아하수르 왕 앞에 나가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결단 뒤에는 에스더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성도님들, 지금 에스더 옆에는 기도하는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녀들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기도의 동역자들, 그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진짜 결단하며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거고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이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누리는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왕을 하는 이름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죠. 아, 나만 살면 되지,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으로 에스더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왕에게 나가 민족을 구해달라 청하라 했을 때 에스더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부정적이었죠. 두려워했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명을 뒤로 하는 자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에스더는 두려워했을까? 왜 사명을 뒤로 넘겨버렸을까? 13절에 저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를 잘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왕궁이고 하나는 홀로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궁에
홀로 있습니다. 유다인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이 왕의 조서를 받고 금식하고 울부짖을 때에도 에스더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왜요? 왕궁에 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사는지 죽는지 어떠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모르드게가 알려주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줘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영적 일들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 이 급박한 일들 속에 홀로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지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도무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교회를 다니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처럼 왕궁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생각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신앙과 믿음은 결국 내 왕국에서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 짓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으로 권면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권면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알려줘도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서 결국 내 왕국에서 내 생각으로 답을 내리고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에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권면해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신앙이라고 믿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영적인 옵사이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잔소리같이 늘 말하는 게 이겁니다. 듣기 싫어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나오라는 거예요. 홀로 왕국에 있으면 목사인 저도 영적인 레이더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내 왕국에 내 혼자 있으면 내가 그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경직되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하면 처음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금방 그것을 수용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 안에서 해석할 줄 압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거죠. 똑같이 아프고 힘든 일을 겪지만 바른 답을 내릴 줄 아는 겁니다. 목사님, 더 기도하는 뜻인가 봐요. 목사님, 제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때를 아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내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이 이어지는 거죠.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더라도 나중에는 변화된 에스더처럼 그 아픔을 사명으로 안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또 다른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와 기도하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에스더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 머무는 왕궁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왕궁에서 홀로 지내는 에스더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도전하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함께 걸어가야 함께 삽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물론 다 부족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 누구도 아수에로 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모르드게가 되어줄 때, 서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질 때, 분명히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하고 넘어진 에스더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죽음은 죽으리라. 이 변화된 믿음의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는 정말 두려움에 공포에 떨며 왕의 어전으로 나아가 그 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규가 나에게 주어질지 않을지 알지 못하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은혜의 규를 받았습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당신이 먼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구원과 은혜의 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나가기 전에 주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이신 하나님의 어전 앞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려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살인자로, 강도로, 창녀로, 배신자로, 속이는 자로, 그 무엇보다도 왕이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반역자로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못해요 하나님, 이건 할 수 없어요, 불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때로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살아가는 모습도 분명히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어려운 위기 앞에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낙심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은혜의 왕의 어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규를 기도의 자리를 통해 경험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주님 이름은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망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흐를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초라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어전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고 낙심한 삶의 문제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동행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